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권력은 없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리아의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승패를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기고 있는 팀이라고 해도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 없고 지고 있는 팀도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가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에 엄청난 지각 변동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미래학자들도 인공지능, 즉 AI 등을 통해 어두운 전망을 또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배당 예배 대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져서 이제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앞으로 위축될 것이고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더 큰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비접촉,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시대를 접하기 전에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 중에 바이러스에 의한 비대면, 비접촉이 트렌드가 된 사회, 그런 사회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무기가 될 줄은 사실 우리 모두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걱정이 되는 이유는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들 중에 바이러스에 의한 비대면, 비접촉이 트렌드가 된 사회,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전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 마귀의 공격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문제이고 그때가 걱정이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 자신과 적군,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인지해야 할 것은 첫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군이 누구이고 또 적군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태로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도 염려와 걱정이 되는 시대가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어깨가 무거운 때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가게 할 것이고 군대를 형성하여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그런 예언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신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 중에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재해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과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적군이 누구인가? 적군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은 누구일까요?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공격해오는 적군을 향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인자야 너는 그에게 예언하여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끝까지 맹렬한 자세로 공격해오는 적군에게 예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예언해 주라고 합니까?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기에 너는 5절과 6절에서 언급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즉 사단 마귀의 대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즉 사단 마귀의 대장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바로 네가 우두머리가 되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하라고 하실까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사단 마귀의 대장이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의 실제적 우두머리가 되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는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 백성을 겁탈하고 노력하며 공격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이죠.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허용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이 세상에는 겁탈과 노력,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질병, 심지어 죽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신이 대장이 되어서 악한 짓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18절 19절이 기록합니다. 그 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날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대장이 되어봐라. 어디 네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어디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성도 여러분,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22절,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풀으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단 마귀는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대장이 되어 왕노릇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그 날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들 중에 바이러스에 의한 비대면, 비접촉이 트렌드가 된 사회,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고 서로 접촉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든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오프라인을 통한 실제적 만남,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나누는 사랑과 정,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요인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도 벌써 8주차 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차를 몰고 교회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고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당, 건물이 그리웠던 게 아니라 진흥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서 일어났던 성도 간의 접촉,
주님께 은혜를 받고 손 내밀어 일으키시는 은혜, 서로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도래할 것이지만 그럴수록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한 후 교회가 너무 장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대변신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에 안주했었는지,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더 활발하게 사랑의 접촉이 일어나고 대면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가면 또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에 사단 마귀의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영원한 권력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어려워질 거야, 이 말 한 번 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중에도 더 진보하고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자꾸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로 만들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성도 간에 함께 섬겨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분명히 지금이 어려운 시절인 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 진흥교회 성도가 경제가 어렵다고 탄식만 하고 교회의 모임이 안 된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얻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